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특강 좀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년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팔복을 좀 준비했어요. 거의 준비도 끝났는데 그때 문득 기초부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훑어 올라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5대 교리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 구원의 5대 교리는 아마 경양교회 오래 다니신 교인분들은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구역 공과로도 많이 하셨고 이런저런 기회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5주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구원의 위대성과 하나님 은혜의 큰 능력과 힘을 확인하면서 새해를 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5주 동안 가볍게 들어주세요. 편하게. 여기 이제 평생교육원 강의실도 아니고 주일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편하고 가볍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5대 교리를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용어가 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적절한 용어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보다는 구원의 5대 교리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내용들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5가지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2가지가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 칼빈주의 안에서도 구원에 관해서, 그죠? 칼빈주의 안에 조직신학적인 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이거는 구원에 관해서 우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5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놓은 아주 뜻깊은 조직신학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나요? 구원인이 뭔가?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너무 약간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같은 것을 해온 나머지 어느 순간 문득 이게 뭐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고 예배 때도 별 감흥도 없고 그냥 주일날 되면 버릇처럼 교회 가고 그러던 중에 저는 이 구원의 5대 교리에 오늘 이 첫 번째 부분 인간의 실상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신앙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인간이죠. 인간이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제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 이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낯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관, 정치관, 국가관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역사상에 나타났던 시장경제의 원리 중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시장경제 체제 중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긴 죄인이기 때문에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치유라는 말을 잘 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치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한 감정의 치유, 영혼의 치유, 정서의 치유, 혹은 물리적인 몸의 질병의 치유, 특히 정서와 영혼의 치유를 우리가 맛보려고 할 때 그때도 정말 중요한 것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얘기해주고 있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기독교가 교회에 오면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왜 인간을 부패부터 시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개혁주의는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긍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병을 진짜 제대로 고치려면 병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게 조직신학적인 명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전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영어로 total이에요.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근데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전적 타락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타락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벤트.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 의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죄 아래 놓이게 된 그 하나의 이벤트, 사건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타락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전적 타락이라 그래서 잘못될 건 없지만 좀 더 면밀하게는 전적 부패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도 타락을, 이제 타락은 fall이거든요. F-A-L-L, 떨어진다, 나락으로 떨어지다. 그래서 이 F를 꼭 항상 대문자로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고유명사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번 있었던.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 또 전적으로 부패했다 할 때 이 전적이라는 말도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인간은 악에 빠질 대로 완전히 악에 빠졌다, 끝까지 악에 빠졌다,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상태에 전적으로 악하게 됐다, 부패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전적이라는 말은 부패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부패의 범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부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은 사탄보다는 덜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부패한 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전적 부패라고 말할 때 부패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지, 정, 의, 생각, 영혼, 마음, 생명, 그 어느 요소 하나 죄로 물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의미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이지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에 빠졌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그 부패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당연히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참된 의미의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왜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저랑 같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했는데 그때 9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해 보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한다. 일단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인이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하는 선도 표면적으로는 선이에요. 예를 들면 슈바이처 같은 훌륭한 위인은 정말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그 안락한 유럽에서의 보장된 생활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자기 평생을 다 바쳤죠. 그렇게 선하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 인간이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연인이나 중생인이나 모두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만약에 선이라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러분이 익숙히 많이 들어서 아시는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있고 특별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슈바이처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슈바이처도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선을 알 수도 없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선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거기에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작용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전적으로 부패한,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 선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은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선과 상대적인 선을 여기서 구분해야 합니다. 참된 선은 아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어떤 것이 참된 선입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떤 최소한의 선을 하고 그리고 선을 실행에 옮긴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나는 이런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안타깝지만 그것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도 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이 죄로 부패해서 하나님께 반역한다, 하나님께 대항한다,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 즉 이 사회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죠?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작동하고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는 그 공포심이 작동을 하고 인간 사회가 최소한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일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선은 상대적인 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선이라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선을 도모하고 선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을 행했다면, 인간이 어떤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은 정확히 첫 번째로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인간이 부패한 상태를 얘기할 때는 약간 어느 정도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뭐가 미흡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절망스럽게 인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익숙한 표현입니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각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에드윈 팔마라는 학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상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허우적대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막 구명보트를 향해서 외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했냐면 저 심해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이미 죽은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또 생명줄을 잡고 복음을 믿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명, 즉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홀로 역사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패한 인간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밧줄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먼저 그 복음의 소리에 반응하게 하시는 전적인, 오로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선을 도모하고 어떤 선을 했을 때, 만일 인간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재직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선을 도모하게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고 깨끗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의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인정 안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대항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선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인식론적으로 접촉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접촉점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중생인들과 자연인들은 인식적으로 겹치는 공통분모가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근본적인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본적인 대화는 잘 안 돼요. 표면적이고 기능적인 업무는 같이 할 수 있어요. 동호회 활동 같이 하고 밥 먹고 한 직장에서 같이 지내고 이러한 것은 같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의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식론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중생인을 새로운 인류라고 표현하고 자연인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옛 인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부패했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당연히 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적으로 선을 추구하지도 못합니다. 좀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듣기 거북해 하시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니, 불신자들 중에도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진정한 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선은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한 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적인 선은 될 수 있어도 참된 의미의 선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부패한 참상과 자신의 무능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작은 선행마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확인한 대로 불신자들은 선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연인들은 선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선을 갈망하지도 않는데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식론적으로는 공통분모가 없지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공통분모가 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훼손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중심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끝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결과는 당연히 파멸과 멸망입니다. 성경은 이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얘기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러한 단어마저도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하지만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그 끝은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인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치유라는 것을 받고 회복이라는 것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이라는 것을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올바로 끼워야 될 첫 단추가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나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일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선을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선을 갈망하지도 못하는 그런 전적 부패의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은혜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하나님과 불화를 겪고 있는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구원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전적 부패를 바로 알고 우리의 전적 무능을 바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고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되고 절박하게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하루도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우 부패하고 매우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적 부패 교리는 우리를 우울감에 빠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의 참된 능력이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쪼록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구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시고 결심을 다질 때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현 주소인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오늘 하루 매 순간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없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매 순간 매 모든 일에 매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을 쳐다보고 바랄 때에 바른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 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절망적이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내어 던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